말씀 제목은 유다의 배신과 여인의 헌신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수님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난 것이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명절에 소유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군이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잡고 있던 자신들에게 이것이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유다가 단순히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정치적인 메시아의 노선을 가려 했기 때문에 이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의 모의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의와 유다의 배신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수요일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대제사장들의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와 유다의 배신 사이에 삽입해 놓은 것은 이 유다의 배신과 이 여인의 헌신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향유 옥합 그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 다른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낭비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언제나 무한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헌신할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헌신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과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이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시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 행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다 비난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행한 헌신과 섬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오해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여인처럼 기쁨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